이 영상은 챗GPT 고급 음성 대화 모드의 성능을 테스트해보는 영상으로 장대은 목사가 교회 다닌 지 1년 정도 되는 의심 많은 크리스천의 입장에서 질문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리 준비된 질문이 아닌 테스트를 위해 즉흥적으로 떠오른 질문을 던진 것이며 챗GPT 음성 모드 활용 시 제공해주는 텍스트로 변환 내용을 음성과 같이 보실 수 있도록 편집한 것 외엔 본 영상이 질문과 답변 사이에 시간 등을 포함한 어떤 내용, 시간에 어떠한 편집도 가하지 않은 핸드폰으로 화면과 음성을 그대로 녹화한 영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내가 궁금한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등장했을 당시의 상황이 궁금해. 예수님은 어떤 사람으로 비춰졌을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당시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질시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등장하셨을 때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던 유대는 불안과 혼란의 시기였어요. 예수님은 당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자, 치유자, 그리고 왕으로 여겨졌습니다. 많은 이들은 그분이 메시아로서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유대를 해방시키길 기대했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의 전통과 권위에 도전한다고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고 죄인을 사라며 사랑과 자비를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종교적 형식주의와 법에 얽매인 지도자들에게는 큰 위협으로 느껴졌죠. 그 결과 예수님을 반대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도록 조장하게 된 것입니다. 아, 그래?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왔다고 해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 왜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지? 그리고 우리들은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지? 이러한 질문을 가진 사람들에게 너는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신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모든 예언을 충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과 가르침, 기적들은 그분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게 되었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고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확증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중요한 믿음의 행위로 여겨집니다. 너희 답변이 너무 그냥 성경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적, 성경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지금 너가 말한 것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고 '아 예수님 내가 믿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지 않아. 그런 사람들에게 너는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 좋은 질문이네요. 기적에 대한 이야기는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지만 그 시대의 문화와 맥락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당시에는 기적이 신성한 권위와 연결이 되어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기적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랑, 용서, 자비를 강조하며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을 돌보았습니다. 이는 인간의 빈성과 사회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주었죠. 이러한 메시지는 현대인들에게도 공감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기적인 동기보다 이웃을 위한 희생과 봉사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는 모든 이에게 열려 있고 믿음의 여정은 각자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스스로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말해줄 수 있겠네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냥 가상의 인물이라고 하는 거지.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들은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수많은 떠도는 이야기 그리고 그것들을 기록한 것을 짜집기 한 그러한 책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거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살아 있었던 존재고 역사적인 존재고 그 당시에도 영향력이 있었던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이 사실이라고 하는 근거를
성경의 근거를 들지 말고 설명해 줘. 예수님의 역사적 존재는 성경 밖의 여러 고대 문헌에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와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는 예수님의 존재와 그 영향에 대해 기록했죠. 요세포스는 유대 고대사에서 예수님의 존재와 그 추종자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타키토스는 네로 황제 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했다는 사실을 기록했죠. 이러한 기록들은 예수님의 역사적 존재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이 사실이라는 것은 역사적 연구를 통해서도 부분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 제자들의 활동, 초기 교회의 탄생 등은 다양한 역사적 증거와 일치하죠.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예수님은 단순한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역사 속에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또 궁금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는 AD BC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정해진 것이라고 알고 있잖아. 그리고 예수님은 30년 동안의 삶을 살다가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살고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예수님의 나이는 33살, 인생에서의 나이가 33살일까?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그때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서기, 영년의 그 기준이 되는 바로 그곳인지 한번 이것에 대해서 네가 여러 가지 사실들을 종합해서 설명해 줘 봐. 예수님의 태어난 시기와 나이에 관해서는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출생 연도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체로 기원전 4년에서 6년 사이로 추정됩니다. 이는 헤로데 왕이 기원전 4년에 사망했다는 역사적 기록과 일부 복음서의 기록을 고려할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애는 대략 30세 즈음에 시작되었고 약 3년 동안 지속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나이는 33세 정도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정확한 나이는 아니며 일부 학자들은 약간 더 많거나 적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기로 사용되는 AD 아노 도미니와 BC Before Christ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만들어졌지만 후대에 잘못 계산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수님의 탄생은 기원전 몇 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를 가지고 나눌 수 있겠지만 그렇지. 그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그 시기를 뭐 우리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행정적인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잘못 전해졌을 것이라고 믿어져.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과 뭐 그 연도는 그렇다고 쳐도 성경에는 같은 사건을 두고 다른 관점으로 쓰여진 내용들이 있잖아. 관점보다도 내용 자체, 사실 자체가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걸림돌이 될 것 같아. 이러한 예를 한 두 가지만 들어서 설명해 줘. 예, 성경에는 같은 사건을 다르게 기록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는 예수님의 부활 후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죠. 반면 마가복음은 마리아와 다른 여인 2명, 누가복음은 마리아와 다른 여인 몇 명이 무덤에 갔다고 전합니다. 두 번째 예는 베드로의 부위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닭이 울었다고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할 때 닭이 울었다고 기록합니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복음서가 각각 다른 목적으로 다른 청중을 위해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차이점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각 복음서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 분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복음서의 다양성이 오히려 신앙의 풍부함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